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 함께 살펴본 것처럼 미디안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마치 메뚜기 재앙처럼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것조차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몰래 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작은 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뭔가 풍요로움이 나타나고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주가 넘치는 그리고 밀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사라져서 이 원래의 기능을 해야 되는 곳이 아닌 곳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스라엘 상태의 영적인 분위기를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은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힘센 장사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강한 용사여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거죠. 지금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 숨어서 타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힘센 장사야라고 지금 천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기드온이 이제 되묻기 시작을 하죠. 감히 줍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 있단 말입니까? 또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것들이 마치 폭발하듯이 지금 이 천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이제 강한 용사를 이 힘센 장수와 같은 이 기드온을 그 힘을 가지고 미디안 손에서 구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다시금 이제 한 발을 빼는 거죠. 감히 다시금 이제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문자적인 말 그대로 나는 가장 작은 지파, 나는 가장 어린 사람 뭐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울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했었고 다윗에게서도 이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렇게 가장 작은 지파, 가장 작은 집, 또 가장 어린 사람, 가장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은혜 받는 내용이고 기드온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에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사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의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작은 어떤 집안 사람, 그리고 가장 어린 사람, 이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되리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그때 기드온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아릅니다. 지금 이제 3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본문이 참 재미있는 게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려고 했던 이 도마와도 연결이 되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기드온은 의심 가득한, 그리고 증거를 요구하는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기드온이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염소 새끼 한 마리, 그리고 누룩 넣지 않은 빵, 이런 것들을 지금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어떤 예배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예물들을 지금 바치려고 지금 가지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이렇게 부어진 바 되어지는, 그리고 놓여진 이것을 그대로 했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고기와 누룩이 넣지 않은 빵에 대게 되니까 그때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팡이 하면은 뭐가 생각이 납니까? 또 모세가 들고 다녔던 하나님의 그 지팡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떨기나무,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있었던 불타는 나무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면 또 이제 이 바위와 물에 붙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불이 난 다음에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합니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이제 안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 관계가 지금 다시 재정립되어서 샬롬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었고 죽지 않는 관계이고, 그 제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와 표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기드온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어요. 오늘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참 유약한 사람처럼 보이죠.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피할 그런 방법으로 숨어 있는 것을 선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는 힘센 장사, 강한 용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유약해 보이는 기드온을 힘센 장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 사실 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해요. 또 우리가 아까 이제 도마를 떠올렸듯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천사에게 따지듯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옛날 기적은 그렇다 치고 지금 왜 기적을 안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버리신 것 아닙니까?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이런 것으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따져 묻는 질문을 향해서 하나님은 버릇없는 아이의 질문처럼 대하신 게 아니라 그의 깊은 좌절과 절망의 구렁텅이 끝에서 외친 그 외침에 대해서 기꺼이 허용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강한 힘센 장사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려져 있기 때문에 원래 기능해야 될 곳에 그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몰래 숨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득한 그런 질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로 오늘 읽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부르셨지만 그들은 작고 유약하고 핍박당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격정적인 질문 끝에서 기드온은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라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왜곡된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낮아진 자존감, 정체성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서 강한 용사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와 그리고 이 우상과 함께 싸워서 이길 준비가 되어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문이 그렇게 기드온처럼 우리의 모든 응어리진 질문들이 하나님 앞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은 그 질문을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질문이 십자가 앞에 던져질 때에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질문, 보잘것없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의 인생이 해답의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샬롬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응어리진 질문을 해답으로 바꾸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샬롬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질문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 간절히 물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주님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 가운데에서 해답을 주시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하셔서 온전한 샬롬으로 이루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서오니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누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